오늘 저는 탕자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잘 보세요. 내가 딴 설교를 준비해 놨다가 벼랑간에 설교를 바꿨어요. 그 내용이 내가 옛날에 집회를 갔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때 잘못된 친구 누가 올려서 큰 사고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전과자라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참 여러분들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자살했대. 자살. 그 말을 듣고 목사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불멸의 명성을 남긴 사람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1725년 7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참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4살 때 이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다 외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존 뉴턴이 7살 때 그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세상 떠난 그 존 뉴턴을 기숙사가 있는 철저한 교육을 받는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는데 그 매어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아버지와 같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거친 환경 속에 사실 참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그가 14살 되던 해에 메어리 컬트렛이라고 하는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녀는 신앙 좋은 여자라 자기 애인이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바다에서 그 열심히 훈련받은 해군들을 바라보며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도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다가 못 견디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서 감옥 생활도 하다가 결국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자비한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1747년 지나가던 배를 통해 노예 생활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출돼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가 배에서 일할 때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라의 책을 보게 됐는데 그는 그 책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소를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는 다시 타락을 했어요. 나중에는 노예상이 돼서 노예상인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참 비인간적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면요, 배에다가 아프리카 노예들을 싣고 오다가 병이 들고 죽고 하면은요 그걸 바다에다 던지면은 막 상어들이 와서 막 팔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을 때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술 마시면서 낄낄거리며 그것을 즐겼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산 노예를, 산 사람을 바에다가 떠쳐 상어밥에게 되게 만드는 아주 타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중심 속에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1750년에 메어리 커틀렛과 결혼한 그는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82세에 죽기까지 4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가 또한 자비하신 주여 등 자그만치 281곡을 찬송가를 작시 작곡하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잔 뉴턴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라도 반드시 마지막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택자는 긍극적 구원이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큰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라도, 신자라도, 성령 충만한 신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 예수만 믿으면 다 깨끗해지고 일생 동안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환경에 따라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 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자기의 분깃을, 한마디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호랑망탕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다 이 말이. 그리고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농촌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얹혀 살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로도 배를 채울 길이 없어서 그는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오늘 탕자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과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어쩌다가 저 목사가, 어쩌다가 저 장로가, 어쩌다 저 권사가 저런 죄를 저질렀지.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로 신문 매스컴에 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말틴 루터는요, 인간은 다 된 적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력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지은 죄를 지었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존재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의인은 없나니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야. 물론 사람마다 죄에 경중은 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진 사람, 가벼운 죄를 진 사람,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이냐,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세상 말로 도찐개찐이야. 우리 성경 말씀에 뭐 도둑질로 몇백 번 하면 사망이다, 넌 간음을 몇 번 하면 사망이다, 뭐 강도질 몇 번 하면 사망이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졌던, 물질로 죄를 졌던, 생각으로 죄를 졌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냐 악하냐는요, 인간이 땅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일 뿐이지, 쉽게 말해서 1층 집이냐 5층 집이냐 10층 집이냐 100층 집이냐는 인간이 땅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일 뿐이지,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요, 1층 집이든 100층 집이든 점 하나로 보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두 사람 짝을 지고 산 가정을 이루실 때에 복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하나, 따라서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식은 죄인인 거예요. 개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죄의 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로 죄를 범케 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를 자극해서 경제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명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해요. 인간 속에는 원죄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죄는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라면 자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환경적인 죄고, 원죄가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결과예요. 원죄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자범죄는 그것을 열겁사는 죄악 덩어리다 이 말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성격적인 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은 항상 사랑만 외치다가 죽은 사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막 성질이 급해서 막 다혈질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성격적인 죄, 불순한 생각의 죄, 적극적으로 범하는 성적인 죄가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원죄에 연유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은사 충만해도 인간 본성 속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은 죄를 질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뿐이지, 여러분들 의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의인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합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의 성군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들, 하루는 벌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망두에서 저 시가지를 내려보니까 어떤 여인이 삶에 피곤했던지 우물가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음욕이 발동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시켜서 간음을 했어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단 말을 듣고 그 남편을 저 출정 군인의 아내인데 최전박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를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1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알뜰살뜰히 살아가는데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그 1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큰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초조일림이었나? 벨욕을 다 했을 거예요. 데려와라 했더니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들, 왕입니다. 얼마든지 나단 선지를 제어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 입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분이었지만 나단 선지의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흐른 눈물이 눈이 짓무르도록, 흐른 눈물에 의해서 벽에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철저히 회개하고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감격스러워서 한 편 한 편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골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군이랄지라도, 성도랄지라도, 장로 목사랄지라도 범죄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 사람은 환경 따라 큰 죄를 질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범죄할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탕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 그래서 사람은요, 적극적 결단, 여러분들 적극적 이기주의,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를 가질 때에 범죄하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나 물질에 치우칠 때, 너무나 물질에 탐욕을 내고 물질에 치우칠 때에 사기도 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강도짓도 하게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어쩌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셋째, 육체적 쾌락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그 타락한 인생이 끝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랬던 탕자가 물질의 욕심을 내고 아버지 것을 분깃을 받아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여러분들, 이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날 때에 행복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한계선에 선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타락이 그의 삶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호적에 자식 이름을 넣었으면 그 자식이 효자라도 내 자식이고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고, 어머니 아버지 싫다고 집을 떠났어도 내 자식이고, 사고를 져도 감옥에 갔어도 사람을 죽였어도 내 딸이 창녀가 됐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사고 저질렀을 때 넌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울 수는 없듯이 부모는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요, 성경 말씀 읽다가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불강력적 은혜를 깨달아 성경의 대의로 삼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우리 죄를 충분히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에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유전적으로 습관적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은데도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나와서 예배당에 등록을 했던, 또한 여러분들 사업의 실패, 육신의 질고,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나오게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내가 이씨인데 나는 이씨가 되고 싶어 이씨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씨고, 이씨는 우리 아버지가 낳아줬기에 나는 자동으로 이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 내 주목을 믿어라. 건방 떨고 교만 떨고 까불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환난, 역경, 고난, 시련 당하면은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접어들면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죽게 돼 보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향 떠난 자식이요, 등골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고향 안 찾고 아버지 안 찾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떨리면 고향 찾고 아버지 찾듯이, 그래서 고향 떠난 자식이 아무 소식이 없거들랑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참으시랑 오래 참지 않으세요. 택자는 궁극적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찾아 나서요. 찾아 났을 때 사업의 실패, 육신의 죽을 병, 가정의 파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를 만드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면 하였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뜰번 짓 하고 다니고 범죄하고 다니고 간음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녀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버림받은 자식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여러분들 환난이고 고난이고 역경 시련이 오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따라서 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을 정립한 존 칼빈은 말하기를, 너희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너희 영혼이, 너희 중심이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자 몇 명인가 한탄을 했어요. 택자는 궁극적 구원이요. 이런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러면 잘 됐네, 뭐 죄를 짓고 헐짓 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면 헐짓 다 해보자.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내 자식한테 버리진 않지만 잘못한 자식은 두들겨 패서 자기 입에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도록 징계를 가하신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으니까 관두라는 거야. 말틴 루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고 체험했을 때부터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어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내 죄, 따라서 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배고플 때 점심한 것만 얻어먹어도 고맙고 감사한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땐 우리가 시간이 아까워요, 몸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면은요, 3번 놀란다는 속담이 있어요. 세상 만인이 천당 간다고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갔을까? 만인이 지옥 간다고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천당에 왔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당에 왔을까?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시대 살인마 고재봉이 아시죠? 하도 큰 사건이라 수십 년 지났어도 그 사건을 다 기억해요. 일가족을 도끼로다가 다 머리를 뽀개서 죽인 대사건이죠. 그런데 이 고재봉이가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감옥에서 있을 때에 안국선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그때 그분이 집사였어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도소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사형수는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항상 갇혀있게 돼 있는데 독보, 교도소에서 아무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지막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에 방마다 사람마다 찾아가서 나 고재봉이다. 고재봉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당신 예수 믿으시오. 안양교도도 1800명 수용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믿겠다는 사인 받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사형집행 나갈 때에 마지막 할 말은 없는 거 물었을 때, 나는 일가족을 목숨 살해하고 사형원도 받아 지금 사형돼 있으로 사라지지만, 내가 옛날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안 믿거들랑 새끼는 목을 엮어서 강제로라도 예배당에 끌어당겨놨더라면 내가 지금 사형돼 있을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응? 기가 막힌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예수님 세상 떠나실 때 한쪽편 강도가 세상 법으로는 사형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조롱할 때에, 한쪽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야, 우리는 당연히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 당연히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탕자는요,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마지막 죽게 생겼을 때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품꾼은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따라서 봐,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지 어렵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상거가 뭔데, 상거라고 하는 말은 그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이 말이. 아버지와 이 탕자의 거리가 멀었지만 해가 질 무렵인데 저쪽에서 거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거지를 자기 아들로 알아봤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쫓아가서 입을 맞추며 세상에 목욕을 시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 신기고, 이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고 자식의 주권을 회복시켰다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며,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합니다.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피같이 볶다져 회개하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시에 씻어주리라. 오늘 여러분들 집사원사 장로 목사라도 불강력적 범죄하는 것도 있습니까? 남이 아는지 모르는 숨기는 죄가 있습니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씻음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아들의 고난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